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전도자의 누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전도자라는 이야기는 특별한 그 전도를 위해서 어떠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모든 성도들은 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도자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일단은 뭐 복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뭐냐면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뭡니까? 대부분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또 명예가 있어야 된다. 세상적으로다는 뭔가 성공, 권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전무후무한 그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전도서 딱 열으면은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가장 먼저 전도자의 고백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한번 전도서 한번 1장 한번 펴봅시다.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포문을 어떻게 열었냐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거지가 와가지고 다 돈이고 뭐고 다 헛된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돈도 없는 주제. 네가 알아? 그러겠죠. 근데 최고의 돈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혜를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씩이나 얘기했어요. 한 구절, 짧은 구절에 그냥 헛되다는 이야기를 5번이나 얘기했어요. 전도자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은 뭐냐?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 헛되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불렀다고 한다면은 정체성, 전도자는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전도자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여기서 누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림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뭘 누려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올바로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불행하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광야에서 제대로 된 집도 없지요. 천막 속에서 그것도 밤에는 춥지요. 낮에는 덥지요.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데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행복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이유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의 조건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솔로몬도 그리 고백을 했고 지금 신명기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상관없이 구원 얻은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왕이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곳이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 영화를 가졌으니까 그게 은혜냐?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최고가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은혜냐? 그걸 주었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입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뭐하냐?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도 사랑하신대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이러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 상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비참한 그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거기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구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약속하시고 모든 약속은 이미 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하시냐 이거예요. 이유. 뭐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먼저 누리라고. 이 구원의 최고의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며. 이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행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행복 첫 번째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같이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그는 너를 뭐하는?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리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돕는 자.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돕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을 돕는 자가 있어요. 이 돕는 자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돕느냐가 다르잖아요. 거지가 여러분들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좀 뭔가 좀 가지고 있고 뭐가 배경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이게 제대로 도울 거 아닙니까? 근데 최고의 실력자가 누굽니까?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통령, 모든 장관들, 모든 사람 합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에 만분의 1도 못 따라가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도운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꾸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돕겠다고 그러는데 돕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림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언제가 움직이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뭐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들을 때에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를 다 금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언제 천사들이 움직이냐? 전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가 누구 만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누가요? 그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돕는데 누구를 통해서 돕느냐? 천사들을 통해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일 때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이때 활동한단 말입니다. 누가 역사를 하느냐? 천사들이 보내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요. 보혜사가 뭐하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분. 맞아요? 윤성은 조느냐고 부르는 것도 못 들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야 이게? 돕는 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권세를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완전히 무릎 꿇고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이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거를 믿고 누리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영적 문제, 이거는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마가복음 13장 15절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더라도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었습니까? 살리라고요. 불신자들을 살리라고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사단의 권세 아래 다 묶여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 날마다 와가지고 괴롭히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불신자 살리라고. 완전히 귀신의 종노릇하며 지금도 자꾸 저주와 멸망 속에 빠져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완전히 무릎 꿇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앞에는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을 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사단과 모든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이름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승리의 최고의 권세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항상 돕는 자가 있어요. 이걸 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에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있다면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병드는 게 문제가 아니죠. 병들어 보니까는 힘들기 힘들대. 참, 제가 힘들기 힘들대. 그래도 괜찮아요. 다 지나갑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게 됐느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이러한 존재를 불러주셨구나. 그런 마음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증인. 어떤 증인이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이 나하고 맞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나하고 맞는 거예요. 전도가 이게 다른 사람들 건 줄 알았더니 전도가 나하고 맞는 거예요. 여기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져요. 기도할 때 행복한 시간이에요. 전도는 그냥 되어져요. 나하고 맞아. 전도는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맞게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세계를 살릴 사람입니다. 어떤 곳에도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뭐라고 그러냐?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전도자의 누리는 한 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